그동안 우리가 메시지를 많이 안 받았습니다. 메시지 많이 받았기 때문에 정리만 잘 된다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 될 것으로 봐요. 조금 우리가 서론 쪽으로 조금 생각해 볼 것은 언제든지 질문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걸 언제든지 질문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러니까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거 하면 안 되죠. 어떤 정치는 뭐 누구는 합니다 하는데 사람이 하면 하나님이 못하게 하는 건 못해야 되죠. 자,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무엇입니까? 찾는 거는 절대 계획들은 목표라고도 볼 수 있죠. 절대 계획은 목표. 이걸 보면 그러면 뭐가 되느냐면 그래서 이 일을 찾는데 어디서요? 교회에서 예배를 통해서. 교회가 참 중요한 거예요. 이게 제대로 찾아진 사람이 바로 제자입니다. 제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하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관계없는 교회와 제자. 그는 하나님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이거 정말로 있다면 여러분 축복의 사람이죠. 그래서 오늘 제 17강입니다. 7번째 벌써 왔어요. 여러분은 그냥 빨리 온 것 같기도 하고 뭐 한지 그랬는데 17강인데 뭐냐면 하나님의 가장 큰 목적. 사실 영혼 구원이지요. 그래서 오늘 10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하나님이 완벽하게 이루어놓은 그 구원을 믿는다. 그것도 입으로 시인한다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그럼 어떻게 하면 이 일이 우리를 통해서 또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인가? 금요기도에는 조금 우리가 훈련적인 개념도 있으니까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맞기 때문에 복음을 받고는 그다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뭐 해야 되지? 이제 이런 질문도 나오죠.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게 영혼 구원이죠. 그래서 보니까 누구든지 여기 보면 조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자, 그 나오죠. 그런데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데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믿어야 부르죠. 믿지 않는 데는 어떻게 부를 수 없죠. 믿어야 되죠. 믿으려고 하니까 뭘 믿어요? 들어야 되겠죠. 들어야 돼. 들으려니까 누가 전해주는 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전하는 자. 그런 의미 속에서 복음 들고 가는 자가 오늘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를 발휘어 함과 같으니라. 보내심을 받은 자. 쉽게 말하면 이게 뭐요? 전도자. 전도자의 발걸음. 그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이걸 오늘 염두에 두시면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을 받는데 그래서 뭐요?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모든 구원이 완성되기 때문에. 그럼 이걸 부르려니까 믿어야 부를 거 아니에요. 믿지도 않는데 안 되겠죠. 믿지도 않는데 예수님은 나의 구주. 안 믿는 데는 믿어야 될 거예요. 믿으려고 하니까 들어야 될 거예요. 뭐 들어야. 들으려니까 누군가 전해줘야 되는데 전해주려니까 그러니까 보내심을 받은 자가 필요한 전도자가 필요한 그래서 교회와 복음을 진 제자 이 제자는 삶이 전도자의 삶을 사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렇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하고 모든 것이 맞습니다. 내 삶의 모든 인생 자체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죠. 자, 오늘은 우리 인생 전체가 뭐냐면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움직이는 겁니다. 자, 이 길은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움직이는 길. 그걸 보고 뭐요? 성령의 인도라.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성령이 우리 안에 있는 이 사람의 인생은 성령 인도 받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면. 뭐 이걸 난 보통 이렇게 예화를 들 때 잘 안 맞는 수도 있는데, 예를 들면 부계동에 동장이 업무를 봅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오셨어요. 대통령이 방문했으면 사실은 이 동장에 오늘 스케줄이 이 대통령을 수행하고 대통령 따라가야 돼. 무슨 동장님 오늘 어느 공장에 가봅시다. 그러면 그러니까 인도받으지. 저는 바빠서 안 되는데요. 이래 버리면 조금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완전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성령으로 계시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받는 것. 여기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믿으면 돼요. 자, 여러 가지 좀 많은 얘기가 나오는데 이 얘기를 조금 설명드리면 초대교회는 사도행전 1장 14절에 주께서 약속한 성령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에 약속 잡고 성령이도 받으려고 기도한 거죠. 사실상 이 사람들은 모든 걸 다 버리고 이 참 중요하죠. 요 부분이 이제 나중에 좀 나오면 남은 자의 기도가 됐죠. 남은 자니까 복음 때문에. 왜 그런가 하니까 이 바울도 사도행전 이제 선교사로 파송될 때 금식 기도까지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인도받기 위해서 그렇게 만든. 자, 이러는 가운데 때로는 길이 막힐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인도받으면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예비해 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 인도를 따라가는데 최종적인 목표는 어디로 가냐면 율로를 향합니다. 1348 뭐죠?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다 믿더라. 요 예비된. 자, 그걸 좀 기억하면 좋겠고요. 자, 이 일을 하려고 하는가, 이 어마어마한 일은 불신자는 못하잖아요. 불신자 안에는 성령이 안 계십니다. 불신자 데리고 전도는 안 되죠. 다만 불신자가 전도할 수 있는 문이요, 길 안내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활용은 되죠. 근데 그 사람이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하죠? 교회 안에 교회 안이 그리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너무 중요하고 교회 안에 제자 준비하는 거. 사실 여러분 금요 이 기도회에는요, 우리 지금 좀 중요하게 생각하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따가 나오던 마태복음 5장 같은데도 예수님은 제자와 무리와 제자, 무리는 무리로 관리합니다. 제자는 떠밀어내도 안 갑니다. 무리는 이익을 따라, 무리는 배부른 것 따라, 육신을 따라 움직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도행전 19장 8절이다 보니까 바울 전도 부분에도 제자들을 따로 세워가지고. 그래서 저는 교회 안에도 이런 어떤 흐름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다고 보고요. 여러분, 저는 전부 다 우리 성도님들이 무리로 보지 않고 저는 제자로 바라봅니다. 그래서 금요 기도에도 여러분을 축복된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요. 자, 교회 안에
일단 네 종류가 있습니다. 사람이. 조금 네 종류가 있는데 일단 교인. 좀 안 좋은 쪽으로 말하면 교회만 다니는데 아직 불신자일 수 있습니다. 이것도 봐야 됩니다. 불신자들은 그러잖아요. 아, 예수 믿는 것들이 말이야. 예. 아직 여전히 이 상태에 있는데 교회 다니시는 분도 있거든요. 이 사람에 대해서는 분명히 뭐라 주냐. 구원에 대해서 알려줘야 돼요. 구원받지 못하고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여전히 불신자로서의 상태, 영적 상태, 각인, 뿌리, 체질 그거 가지고 자꾸 해석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주로 성들이 많이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 그만둔 사람이 많이 나옵니다. 주로 뭐에 시험 드느냐? 일단 헌금. 하나님 앞에 하는 헌금이 돈으로 생각해버린 겁니다. 그 불신자들 이거 기독교의 댓글 나오잖아요. 교회 모이고, 이거 코로나 시대 뭐요? 먹사들 뭐요? 돈 받아 먹으려고 예배 오라 그런다고. 이거 뭘 모르니까 지금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만약 교회 왔다고. 왔는데 보니까, 그날따라 이제, 예를 들면 다음 주 이제 추수감사절인데, 여러분 추수감사절에 헌금을 이렇게 했을 때, 와, 이거 돈 없는데 또 돈 내라는 겁니다. 돈으로 생각, 헌금을 돈으로 생각합니다. 주로 이 사람들이 시험을 잘 들어요. 시험. 그 헌금 때문에. 그 다음에는 주로 뭐 때문인가? 인간관계. 알게 모르게 자꾸 왜 교회는 어쨌든 사람 오잖아. 교회는 짐승들이 와서 예배하는 것은 아니죠. 강아지도 못 오는 거죠. 사람만 왔기 때문에 그 속에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게 있단 말이에요. 그 때문에 사람 시험 들고. 또는 일하다가 은혜롭게 일하다가 부엌에 일하다가 다다닥. 전부 다 이 교인들이 모인 겁니다. 이 사람들이 빨리 구원받도록 복음이 전거돼요. 복음.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다가 그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전도하러 다녀보면 그런 경우를 많이 봐요. 어떤 사람은 장로 때문에 교회 안 간다. 목사 때문에 안 간다. 전부 다. 여기서.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을 도와줘야 돼요. 어떻게 해요? 구원받는 신자로 도와줘야 돼요. 신자가 되게 돼요. 교인이 아니고, 물론 교회 다니까 교인, 성도가 교인이 맞는데, 여기서 해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신자에게는 뭘 말해야 되겠습니까? 구원의 내용과 구원의 그 축복을 알려줘요. 구원받은 것이 뭔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나의 신분과 나의 권세는 어떤 건지, 내 인생의 과거, 현재, 미래는 어떻게 된 건지 다 끝나는 구원의 내용과 구원의 축복을 심어줘야 돼요. 이게 안 돼버리면 자꾸만 신앙생활에 낙심하고, 이런 사람들은 주로 여기서 오는 것이, 이게 없으면 낙심하고 주로 갈등을 많이 합니다. 이런 거 말고 교회 다니니까 1년 갔으니까 집사에 2년 됐으니까 이래가지고 일을 한단 말이요. 일하다 보니까 이제 낙심되고 갈등 생깁니다. 이런 축복을 모르는 상태에서 일을 맡겨버리면 그래 돼요. 자기는 이 축복도 모르는데, 저는 이 경험을 옛날에 오래전에 이런 상태인지는 잘 몰랐는데 교회에 다닐 청년도 교회 왔어요. 그다음 그때 당시에 일 없으니까 사람이 괜찮아 보여요. 괜찮아 보이고 성실해 보이길래 당신이 교회 좀 관리를 좀 맡아줘야 되겠다. 원래 이제 교회 관리부장 재정부 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나중에 보니까 뭔 생각하냐? 자기를 그런 일 시키는 사람으로 생각해버려요. 일 시키는 거 아니죠.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축복된 기회의 힘을 알아요. 그래서 교회 모든 일이 하나님의 축복받는 기회이고, 내게 축복의 문이 열리는 걸 봐야 되는데 잘못 이해해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자, 요러는 가운데 충성된 자가 나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까 고민합니다. 근데 이거 잘 해야 됩니다.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이래가지고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 세례 요한식으로 지금 사회운동 비슷하게. 그래서 교회는 헌금은 안 하는데 바깥에 모여
무슨 뭐 있잖아요. 저 뭐 에티오피아 난민 돕기 운동, 저 무슨 뭐 겨울철에 뭐 연탄 보내기 뭐 이런 거 그런 거로 또 돈을 많이 보내는 그건 또 안 맞죠. 이제 그 하나님하고는 안 맞죠. 그럼 경제 축복하고는 또 멀어집니다. 물론 올 수도 있지만은 이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려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이 사람에게는 진짜 사명을 알아요. 사명. 당신이 사는 이유, 사명. 뭐죠? 하나님의 가장 큰 목적이 뭔지 알려주고. 그렇죠? 하나님의 뜻, 또 하나님의 계획. 올바른 복음이 들어가 버리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 하여금 사명, 진짜 올바른 사명이 눈을 뜨게 하면 이 사람이 사명자가 됩니다. 결국은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여기서 또 영적 문제 많은 사람이 있거든요. 이 사람들이 진짜 복음이 들어가 버리면 사명자로 바꿔집니다. 사명자. 이 사람들은 현장에 눈이 뜨죠. 예수님은 이 사명자들을 현장에 데리고 다녔습니다. 이 현장에 데려다니는 거.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코로나 시대에 그럽니다만은 그래도 일단 현장을 보는 눈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되어지게 돼 있는데 전도가 왜 자꾸 실패하느냐 하면 방법이 문제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 자꾸 방법이 틀려가지고 방법을 어떻게 하냐 하는 거 방법이 아니고요. 오늘 조금 다 하려면 하는 데까지 하고 말겠습니다. 자, 전도에 왜 우리가 실패를 하나 말이에요. 실패란 있을 수 없는 것인데 그러니까 왜 우리 전도가 잘 안 될까? 그렇게도 복음과 메시지를 많이 그런데 그 왜 안 되지 하면서 하는 것이 뭘까요? 혹시 방법이 틀려서 이런 생각을 해요. 방법이 틀려서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뭐가 일까요? 방법이 틀려서가 아니고 기도가 다르대. 기도가 틀려. 기도가 문제입니다. 우리는 그냥 이 전도가 근본 목적이 이건데 기도가 문제예요. 그 어떤 기도하느냐? 골로새서 4장 2절부터 3절에 전도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라. 전도 문이 막혀버리면 우리가 어떤 뭐 관광지를 가도 그 관광지 갔는데 그날따라 관광지 샵다 내려놓고 오늘 영업 안 하는데요 그러면 못 가는 거 아니야. 가게도 마찬가지고 이 전도도 문이 열려요. 전도 문을 열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라. 이해하시겠죠? 그러면서 중요한 거 교회 안에서 복음을 바로 이해하는 일꾼을 많이 만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죠. 복음 가진 일꾼을 많이 준비하는 것 또는 교회에서 만드는 것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 마태복음 5장인데요. 예수님이 이제 마태복음 5장 8복 얘기하면서 이제 쭉 하는 것인데 일단 무리와 제자들을 분류하시면서 이 무리와 제자. 여러분은 무리가 되면 안 되죠. 제자지. 예수님은 그 사역도 무리는 무리대로 제자는 제자다 따라. 그 사도행전 아까도 말한 사도행전 19장 8절 저 에베소 지역에 바울 사역 가운데 어떤 제일 부흥이 많이 됐다 그럴까요? 했던 데가 에베소 지역입니다. 거기에는 따로 제자들을 따로 쓰죠. 따로. 나중에 부흥된 내용을 보면 약 처음에 한 12명 가량 되더라. 그러니까 사람이 많고 적음이 관계없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제대로 나오면 돼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 전도는 우리가 막 열심을 내서 기술을 부르고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해야 된다고 또 그렇게 생각해. 또 그렇게 배웠으니까. 그게 아니죠. 성령의 실제성. 지금 성령의 실제성을 거의 안 믿는 겁니다. 이걸 믿으면 됩니다. 그래서 바울도 안디옥교에서 출발할 때 성령이 인도받으라고. 성령은 완전하고 성령은 영원한 건데 실제로 성령의 실제성 현재.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걸 믿지 않기 때문에 실패한다. 자, 그래서 방법이 틀려서가 아니고 결국은 요 세 가지 부분만 딱 정리가 되면 되겠습니다. 그 전도에 그래서 문을 열어 주옵소서라고 할 때 이거 좀 필요하죠. 그러면 전도의 문이 그러면 뭘까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단어만 알고 가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네 번째, 전도의 어떤 절대적인 문이라 그럴까요? 꼭 이 문이 있습니다. 전도의 문이 뭐냐? 지금 전도에 선고하는 문이 뭐냐? 일단 이제 교회 안에 우리 모든 자들이 사명자들로 준비됐다 보고, 자, 일꾼이 있는데 이 일꾼들이 뭐가 준비되느냐? 일단 말씀이 준비되는 거. 말씀만 준비되어 버리면 되는 거요. 태신자라는 태신자. 어린아이를 가지면 태중에 아이를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임신. 지금 태신자, 영혼 구원을 놓고 영혼에 대한 구원의 마음을 담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 태신자는 가까이 있는 사람 또는 가족들. 태신자를 잡으려면 저 미국에 이민가 있는 친구, 저 뭐 제주도에 아주 물론 그것도 필요하지만은 일단 가까이 있는 중요합니다. 가까이. 물론 멀리도 해도 됩니다. 내려내는데 그렇게 중요해요. 가까이 있는 자 또는 가족들 놓고 딱 기도합니다. 자, 그리고 전도 임무는 새신자입니다. 새신자. 저는 이거 새신자 해보니까 좀 많은 성공 케이스가 좀 없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또 이제 보니까 이게 일단 이런 교회만 오는 이 사람들 놓고 지금 있다 하지만 갈급한 상태가 아니다 보니까 그냥 왔다 그냥 가는 거예요. 갈급하면 하나님의 말씀 받는 것 이런 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게 조금 아쉬웠습니다. 이 새신자. 왜냐하니까 기존 성도님들은 주변에 거의 다 몇십 년, 20년, 40년 권사되고 장로되면 주변에 거의 다 믿는 사람이 좀 이래 많거든요. 근데 이제 새신자는 이 불신자 속에 있다가 왔기 때문에 주변에 많은 전도의 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친구들. 그걸 우리가 생각하면서 낙심하지 말고 좀 지속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건 뭐요? 전도의 밭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새신자에게 이렇게 기도하고 하는 가운데 혹시 친구 가운데 또 아는 사람 가운데 복음 받을 자 있느냐? 근데 무조건 하지 않고 이 사람에게 정확한 복음이 전달됩니다. 이걸 내게 정확한 복음이 따지면 내게 그리스도가 정확한 인생의 답이 딱 나와버릴 때는 이 밭이 됩니다. 근데 그게 안 나오면 이거 얘기하면 부담을 받아. 뭐 내보다 전도하는가 보다. 근데 이게 먼저 그래서 기존 성도들과 확립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게 이제 잘 안 돼버리면 교회 점점 다녀버리면 시간 지나버리면 이제 점점 그런 건 약해. 자, 그리고 전도 임무는 현장에서 말씀 운동을 지속하는 겁니다. 그걸 보고 우리는 다락방이라고. 다락방이 뭐냐? 초대교회가 전도운동이 시작한 현장이 다락방입니다. 그 초대교회가 응답받은 그 내용을 우리가 응답받자는 겁니다.
자, 이따가 좀 시간 되면 요거는 설명이 될란가 보고요. 자, 그러는 가운데, 결국은 우리가 뭐가 돼야 되냐면, 제자 훈련 또는 제자 운동이 되든 제자 훈련. 이걸 또 다른 말하면 전도 훈련입니다. 우리 지금 이래 사실 금요 기도에도 뭐 그렇게 광고해도 많이 안 들어오죠. 그래서 어쨌든 뭐 그걸 억지로 하는 건 아니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되는데요. 여러분은 이 축복 속에 있는 거라. 전 제자 훈련을 알게 모르게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지금 지난번에도 말하면 교회 내 생명 시스템 하는 거. 아니 다락방 안에 그런 게 없던데요. 생명과 연결된 이게 비대면 시대에 어떤 면은 1:1 양육하는 다락방이기도 합니다. 말을 이래 했을 뿐이지 굉장히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좀 안 놓치도록 해야 되는데. 자, 그래서 제자 훈련. 자, 이걸 어떻게 하면 제자 훈련 성공한, 자, 일단 하려면, 갈급한 자. 갈급한 자가 있거든요. 내 인생을, 복음 때문에 내 인생을 생명 살리는데 하나님의 가장 원하시는 소원을 놓고 내가 응답해야 되겠다. 그럼 이제 갈급한 자는 예를 들면 사도행전 8장 26절 40절 에티오피아 네시가 말이에요. 아프리카 아닙니까? 이 사람이 예루살렘, 옛날은 우리는 지금 지역 예배는 옛날에는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를 하는 겁니다. 전부 다 예루살렘 성전에 와야 돼요. 거기서 멀리까지 와서 예배하고 가는 거예요. 가는데 뭔가 쉽게 말해 양이 안 찬다 그럴까요? 좀 답답한 거죠. 이래서 가는 중에 성경책 하나 사간 거예요. 요즘 우리가 한국이지만 그때는 뭐 두루마리로 사이기 때문에 아마 이사야서를 이렇게 사서 읽어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한 빌립에게 야 내려가라. 성령인들 그러니까 빌립도 뭐요? 초대교회 7 집사가 성령과 믿음과 지혜가 충만한 그러니까 성령인도 받은 빌립이 가사로 내려갔어. 그럼 마차에 타잖아요. 이거 뭐 마차다라 빠이라는데 마차에 타는데 당신이 지금 묻는 거예요. 내가 있는 이 사회에서 누가 죽는다는데 이건 뭐 누구 얘기냐 이제 그 뭐 거기서 쭉 얘기해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래서 물에서 세례받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에티오피아 네시 갈급한 사람 이런 사람이 있다고 말씀 있고 갈급하다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나오는데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45절 이탈리아 백부장 고넬료 로마 백부장 군인이죠. 이 사람이 갈급해가지고 이걸 보니까 베드로를 부르잖아요. 베드로 오니까 막 밖에 나가고 막 절하고 막 그만큼 여기 이제 베드로가 말씀 전하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성령 임하는 그 축복을 보게 됐어요. 이렇게 있다. 그래서 우리가 꼭 알 것은 지금 우리가 뭐가 잘 안 되는 것 같아도 지금 좀 안 되더라도 이런 사람이 있다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은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예비된 자가 준비되어 있다는 이 믿음 가지고 일심전심지수 누군지는 모릅니다. 이 갈급한 상태가 어느 타임인지 몰라. 근데 이 에티오피아 네시도 이때가 그때가 그 타임이야.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가 카렌다에도 보셨겠지만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하나님의 절묘한 시간표 속에 여러분 이게 가장 맞는 겁니다. 하나님이세요. 고넬료 말이요. 아니 고넬료 옛날에도 뭐 있었겠죠. 왔다. 근데 그때만 그때 그 시간에 하나님의 시간표 갈급한 자 이게 중요한 전도훈련의 시간이다. 자 그리고 중요한 거 갈급한 자 그 다음에 충성된 자입니다. 충성된 자. 요게 에베소서입니까? 디모데후서지요. 디모데후서 2장 2절. 우리 안에서 지금 이거 사역자, 충성된 자 하는 겁니다. 네가 내게 보고 배우고 듣고 한 것을 충성된 자에게 가르쳐주라. 그러면
그가 또 다른 사람을 가르쳐 주시리라. 그래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는 재생산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이 충성된 자예요. 충성된 자. 쉽게 말해서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사람. 교회 안에 우리 지금 랩너트들이나 나머지 전부 중요하기 때문에 충성된 자로. 또 앞에 있는 사람은 또 약간 신앙의 연륜이 있어서 또 사역자로 이렇게 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이기 안에 먼저 일어나야 돼요. 교회 안에 일꾼을 하지만 이 제자 훈련 모든 방법도 하지만 이런 모든 것들이 안에서 준비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것이 먼저 교회 안에 영적으로 시스템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렇죠? 이게 돌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는 제자를 낳습니다. 사자는 사자를 낳습니다. 그렇죠? 충성된 자는 또 충성된 자를 이렇게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그리고 사명자로 또는 사역자로. 그게 누구죠? 사도행전 16장 12절 15절 루디아 같은 사람. 그 지역 사명자지요. 이 사람은 이제 교회에서 발견해서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러니까 사역자로 준비되어 있다. 사역자. 딱 준비되어지면 이 사명자는 이거는 교회 안에 있습니다. 교회 안에. 교회 안에는 사역자가 준비되고 요거는 현장에서는 하나님이 예배하는 사명자. 언제? 중요한 기대를 정하고 중요한 언약 잡고 성령 인도를 따라가면 하나님의 중요한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그걸 보고 팀 사역이라고 합니다. 팀 사역. 자, 그래서 교회 안에 팀을 많이 만들어라 나오죠. 팀 사역이 되려고 하면 교회 안에 이런 준비된 사역자와 현장의 사명자들과 만날 수 있도록 이렇게 생명운동 할 수 있도록 계속해야 됩니다. 이해하시겠죠? 또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9절 누굽니까? 데살로니가 지역의 야손 딱 준비되어 있잖아요. 누가요? 바울과 함께한 그 팀, 그 사역자들이 들어갈 때 연결하는 것입니다. 또 18장 1절부터 4절 브루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고린도 지역에서 바울과 만났습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기억하시고요. 좀 다음에 좀 더 하겠습니다. 오늘은 자 그러면 이 다락방 운동은 성경적 전도 운동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전도 운동. 다시 말하면 초대교회가 전도 운동이 시작된 초대교회 산실입니다. 사실. 그러니까 그 성경적 전도 운동을 그 초대교회가 전도한 것을 우리가 하자. 그 원색적인 주님 주시는 방법 여러 가지 있죠. 자 이러는 가운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아까도 말씀을 준비한다 그랬으면 준비. 이 말씀을 준비한 성경을 66권 아이고 언제 다 신학교 가야 되느냐 아니고요. 이걸 조금 이해를 드리면 사도행전 17장 3절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가서 복음 전하는 그 가운데 이 말씀을 전한 말씀 준비. 자, 내가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는 그런 말을 합니다. 자, 요것만 마치겠습니다. 나머지는 또 다음에 해야 되는 게 너무 중요하고 길어서. 자, 17장 3절에 보니까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 자,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합니다. 자, 이거는 뭔 얘기죠? 자,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성경에는 우리 인생의 답을 그리스도를 주신 겁니다. 왜 그러냐? 이 땅의 문제. 자, 이 땅의 문제.
해결은 뭐가 필요합니까? 지금 예수가 필요한 게 아니고 그리스도가 필요하거든요. 만약 예수가 필요하다면 집집마다 아들 낳아가지고 딸 낳아가지고 이름을 예수, 김예수, 방예수, 예수 붙이면 돼요. 그게 아니고 이 땅의 문제 해결은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왜 그렇죠? 이 땅의 모든 문제는 창세기 3장에서부터 출발된 근본 문제, 원죄로 인하여 하나님을 떠나 사단에게 잡혀 있는 겁니다. 그 답이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근데 그리스도가 누구냐? 문제는 그리스도가 누구냐? 어디냐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 예수님 할 때는 그리스도가 떠오르죠. 그리스도가 아닌 예수 있죠. 바예수라는 것도 나오죠. 다른 있어요. 그리스도이신 예수. 그래서 우리 간혹 목사님들 가운데도 기도도 예수님을 기도합니다. 젊은 목사님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죠. 그리스도이신 예수. 이해가 되시겠죠? 예수는 구원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럼 자, 이 그리스도가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인데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라는 증거. 여기 나옵니다만은 얘기 나옵니다만은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요. 사실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다시 살아신 분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증거입니다. 자, 증거.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가 첫째입니다. 일단은 원죄가 없어야 됩니다. 원죄 없어야 되겠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는데 만약 그 사람 그 속에 나온다면 죽어도 자기 죄 때문에 죽는 거니까 아무 해결자가 못 되죠. 원죄가 없어야 되고 그리고 반드시 죄값으로 죽어야 돼요. 죽고 다 사람 죽습니다. 죄로. 죽는데 그리스도라는 그 증거로 부활하시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성령으로 사지만은 이제 요 조건이 충족되면 되는 분은 이 땅에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밖에. 이분 누구 때문에 그리스도이신 예수라. 이 사실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그 예수 이름 부르면 구원받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거라.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저 대통령 후보자들에게 준 거 아니고 많은 국회의원들에게 줘서 준 거 아니고 복음 가진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가장 큰 목적을 이룰 자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을 불러내듯이 저와 여러분을 불러내서 하나님의 가장 큰 목적 속에 우리 인생을 그래서 여러분은 가장 큰 의미 있는 하나님 보실 때 가장 귀중하고 소중한 축복의 사람들입니다. 주 안에서 참응답과 축복과 승리가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밤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신 주 예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감사하고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하겠습니다.